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쪽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가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중학생 때 한동안 새벽 기도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무슨 기도를 그렇게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그때 따뜻한 체험을 한 것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기도를 할 때면 하나님이 뒤에서 꼭 안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기도를 할 때마다 백허그, 하나님이 뒤에서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마음에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기도할 때마다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아주 즐겁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부담이 되기도 했어요. 너무 다 아시는 건 좀 꺼려졌어요. 나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게 걱정되면서, 속속들이 다 아시면 실망이 크실 텐데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시편 139편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읽게 됐어요. 우연히.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부담스러웠나? 막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밑바닥까지 다 아신다는 거, 내 과거를 모두 다 아신다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실망하실까 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하나님을 좀 알면 알수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릴 것도 숨길 필요도 없는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 경험하는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일부러 꾸밀 필요도 없고 일부러 좋게 보일 이유도 없고 이미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읽었던 그 7절 말씀에서 다윗이 뭘 말하려는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지?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까?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더 많이 친해지고 싶어 하신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십자가까지 계획하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이유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예요. 그때부터 사순절, 렌트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순절이 되면 이제 그 시간을 특별히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작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를 포기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묵상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십자가의 고난에 초점 맞추기 때문이죠. 아주 귀한 생각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초점을 십자가까지 계획하시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순절의 핵심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에 우리가 집중할 것은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우리 앞에 열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이 고난을 왜 기꺼이 받으셨는지 그 근본 이유를 더 많이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순절이.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에 초점을 두면 좋겠어요. 이게 십자가의 원래 의도이고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친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봅니다. 다윗은 이 시편 139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환히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세세히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 저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실망하시지 않고 그 모든 죄를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는 더욱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걸 통째로 다 알지 못하면 제가 어렸을 때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에 부담을 갖고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중심이 뜨거우셔서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중심이 뜨거우셔서 우리의 죄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인자하심이라고 보통 표현이 되는.
우리의 죄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거죠. 우리가 받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덮지 못할 죄는 없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개역 성경에선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걸고 죽이시기까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Good News Translation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You are all around me on every side. You protect me with your power. You are all around me on every side. You protect me with your power. 하나님께서 사랑의 목자로서 자기를 감싸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찬양의 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엔 그냥 노래가 좋아서 불렀어요. 괜찮네 이 찬양? 이러다가 가사가 마음에 와닿고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면 농도가 다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찬양 속에, 예배 속에 내 온 마음을 쏟아붓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나니까, 근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08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본문 7절부터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를 말합니다. 7절,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스올이라는 게 죽은 자가 가는 처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무덤, 어떤 데는 지옥, 어떤 데는 음부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내가 그 죽은 자가 가는 그 자리까지 가서 자리를 펴도 거기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9절,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이 평생을 통해 이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놓치는 일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힘있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 내가 힘이 빠져, 내가 믿음의 힘이 빠져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바로 이 사랑이 가장 강렬하게 표현된 게 십자가죠.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치르신 대가를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심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진심인가? 하나님은 저 십자가까지 계획하시면서 당신의 아들까지 포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다가오시는데 나는 얼만큼 진심입니까? 하나님께.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시작되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습니다.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겁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다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14절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놀랍고 신비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18절 하반절입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놀랍고 엄청난 일이 바로 이겁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굉장히 그냥 당연한 듯이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당연한 듯이 하지만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Great and Awesome God,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신다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이 온통 나를 향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사랑,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냥 지나가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그래서 이사야 49장에서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를 생각해 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까발리듯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혹시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는다고 해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너를 잊는 일은 절대로 없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지만 다시 컨펌 시키시는 거예요.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그치라는 거예요. 믿는 만큼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죠. 믿음과 염려는 내 마음에 같은 스팟을 사용합니다. 염려가 차지하고 있으면 믿음이 뿌리내리기가 어려워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들. 대신에 믿음이 뿌리내리면 염려가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은 염려를 방치하고 그냥 뿌리내리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걸 믿고 이 말씀 위에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진심이신데 나는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나는 얼만큼 하나님께 진심인가?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진심에 내가 진심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사랑으로 연결되면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렇게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나도 마음을 두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마음을 두면서 거기에서 이웃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무엇보다 누구보다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보면 We are God's masterpiece. God's masterpiece. 이 masterpiece라는 표현이 참 멋있지 않아요? 작품입니다. 작품은 우리가 다 알지만 상품과 다르죠. 상품은 본질적으로 품질과 가격으로 비교해서 고릅니다. 상품은 비교해서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해서 고릅니다. 그러나 작품은 오직 하나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 고유의 특징과 가치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작품을 비교할 때 무식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비교해서 고르는 건 상품이에요. 작품은 비교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키가 커서 우월해요? 그거는 우월해 봤자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보는 것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 모습 이대로가 가장 유니크하고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가 있는 작품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 하나하나를 이렇게 작품으로 만드셨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초대하시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초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우리는 쉼과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내 안에서 움직이면서 내 지친 마음을 쉬게 하고 회복시키고 나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소생시킨다고 하죠. 살아나게 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어디 있을 때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만남을 갖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밑거름이죠. 이렇게 우리가 쉼을 갖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워지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의 삶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을 동행하는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경험하며 누렸던 평화와 기쁨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회복이 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에요. 이 특별하고 이 아름다운 삶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한 거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런 삶이고,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수를 강처럼 뿜어내며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삶이 이런 삶인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적인 갈증을 축임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거죠. 바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4절,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을 NIV로 보면 Lead me in the way everlasting. Lead me in the way everlasting. 영원한 길,
The way everlasting 이라는 길이 뭘 말할까요? 성경을 보면 분명해지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살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나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려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삶이, 그게 영원한 길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이 육신이 약해지면 아유, 그 육신 이제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이 땅만 보는 우리들한텐 삶과 죽음이고 뭐 대단하게 보이지만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건 문간방에서 안방으로 건너가는 거하고 그리 다를 게 없어요. 그때 이 육신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는 더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또 누리고 또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겐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가 되는 거죠. 자녀들에겐 그런 삶이 신앙 교육이 되는 거죠. 이 매우 특별하고 복된 이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복된 삶이 우리에게 가능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까지 계획하신 거예요. 죄가 해결이 돼야 이 모든 게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죠.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기를 원하는 그 아름답고 특별하고 복된 삶을 시작하는 시점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 이걸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깊고 진한 사랑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순절에 특히.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더 많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더 많이 친밀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마칩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진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를 원해요. 주일날 교회에서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매일을 동행하기를 원해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밑바닥, 어두운 것 모두를 아시면서도, 우리의 과거를 아시면서도,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우리의 이기심을 아시면서도 더욱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의 통로로 동참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